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은혜가 되기를, 또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2010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년주일 예배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올 한 해 2010년을 바라보면 처음 시작할 때도 기대하는 마음이지만 끝날 때 바라보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각자의 삶 속에 기대했던 부분도 있고 기대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올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많이 있었을까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좋은 일이 많았나요? 아니면 나쁜 일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많았을까요?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일, 아니면 슬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2010년 항상 좋은 일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했지만, 그러나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고 다양한 일 때문에 좋아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표현을 좀 바꿔서 다르게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봤는데요. 그건 뭐냐면, 나는 올해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면서 살았을까, 아니면 손해를 받으며 살았을까? 간단하게 말하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였나, 아니면 가해자였나? 좀 표현이 좀 세죠? 피해자, 가해자 하니까 법정 용어 같고 괜히 좀 긴장하게 하는데, 생각해보면 내가 그렇게 피해를 줬을 만큼, 법정에 쓸 만큼, 가해자일 만큼 그렇게 산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나는 좋은 일 나쁜 일도 있겠지만 나는 살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 안에서 피해자로 살았을까, 아니면 가해자로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삶의 구조를요 어떻게 보냐면, 강한 사람에게는 손해보고 양보하는 것 같은데, 또 반대로 내게 약한 사람에게는 강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또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다른 사람에 한 것은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한 건 이해가 안 돼요. 내 기준으로 보면, 내 생각으로 보면 왜 저렇게 얘기할까, 저렇게 행동할까, 저렇게밖에 하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사람과 만나서 얘기해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물어보면 피해자라고 더 많이 얘기하지, 나는 가해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손해를 끼치며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없어요. 둘이 싸우죠. 둘이 싸우면 뭐라고 얘기하죠? 다 이유가 있어요. 나는 손해봤다, 상대가 나에게 이렇게 했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럼 누가 과연 손해를 주고 누가 가해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신문에서 봤습니다. 요즘 이제 교권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점점 이제 선생님들에게 폭력을 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신문에 보는 게 자주 있던데요. 그런데 슬픈 게, 이쪽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이 참 문제인 것 같은데, 또 가해자의 부모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애가 그렇게 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 옳은지 모르겠어요. 판단 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두 사람 모두 어떤 마음이 더 커요? 가해보단 피해자라고 느낀다고 하는 것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경우인데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 참으면서 가족들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요 절대 하지 않았을 말도 가족한테는요 이게 걸러지지가 않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걸러지지가 않고 그대로 이제 표현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웃에게는 피해자인데 가족 안에서는 가해자다. 표현이 좀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느낌도 들고요. 자식이 부모에게 함부로 하기도 하지만 또 부모가 자식에게 함부로 하기도 하고, 가해자의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게 피해자라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가해자의 모습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게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이렇다면 요거를 좀 다른 방향에서, 다른 시각에서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를 보면 어떨까요? 올 한 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가해자인가요? 피해자인가요? 근데 이 표현은 또 안 맞는 것 같죠? 또 왠지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가해자, 피해자 이런 표현은 안 맞는 것 같지만, 그런데 보통 이럴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옳은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나에게 주시는 이것이 실제로는 내가 거부할 때,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몰라서 안 하거나 알아도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여러 가지 이런 모양들을 보게 되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지만 내가 준비가 안 됐거나 아직 몰랐다면
결과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겠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내 삶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고백들을 했는데, 과연 나는 올해 한 해 동안 아버지의 뜻을 얼마나 많이 이루어가며 살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 피해자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실제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하고 좀 세다고 한다면, 그러면 좀 우리가 부담이 없는 표현, 우리가 좀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성경에서는 과연 이 표현을 뭐라고 할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갖고 생각해 보면, 옳지 않은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주거나 하나님에 대해 잘못했던 것, 이게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비교해 보면 범죄라고 표현하겠죠. 범죄, 죄라고 하는, 범죄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범죄를 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하면 끝일까요?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피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죄하면 끝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입으로 내지는 어떤 모습으로 잘못했다, 미안하다 하면 될까요? 아니면 뭔가가 더 필요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속죄제는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죄, 속죄제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것도 어디서? 성전 아닌 성전 밖에서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삶을 보면서 보라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는 속건제는 좀 모양이 다릅니다. 속건제, 어떻게 예배를 하라고 하냐면 여기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들어가는데, 첫 번째는 배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배상이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속건이라고 하는, 바로 사함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들어가더라고요. 속죄제의 제사와 다르게 속건제는 용서함을 구하는 것 말고 배상이라는 것이 이제 보여지게 되고,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탄절 첫째 주일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나눴던 대림의 의미, 예수께서 오셨는데 이 오시는 의미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또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대림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대림은 예수님이 오는 걸 기다리는 겁니다. 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초림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이 초림하시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대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우리의 자리에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내가 지켜야 될 나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고, 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에 대해서 나눴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속건제의 모습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번제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번제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리며 헌신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소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고운 가루와 성령의 기름과 유황과 소금으로 드리는 감사의 선물로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화목제는요, 번제, 즉 헌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위에 드리는 제사로서 그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샬롬이 되어지고 또 우리와 함께 샬롬을 나누고 다른 사람에게도 샬롬을 나누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속죄제의 모습은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인데 향기로운 제사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려는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참 난해한데 이것을 구조상 나눠보면 세 가지의 말씀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했을 경우에 속건제는 이렇게 드려라. 두 번째는 여호와의 계명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했을 경우에는 속건제를 이렇게 드려라 라는 것이고, 세 번째가 이웃에 대해서 범죄했을 경우에는 속건제를 이렇게 드려라 라고 세 가지의 구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함께 보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했을 경우에 속건제 절차가 이제 14절 16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물, 우리가 교회에서 성물이라는 표현들을 자주 쓰잖아요. 그럴 때 단수로 쓰일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성물입니다. 근데 복수로 쓰이면요, 이게 내가 드린 선물이에요. 내가 드린 성물을, 예물이나 제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물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쳤고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되었는 건데 이것이 성물인데, 예를 들어 제물, 11조, 곡식의 첫소산, 생물의 처음 난 것, 여호와께 드리는 특별한 것들. 자, 그런데 이게 언제 범죄를 해요? 부지 중에, 모르는 중에. 내가 몰랐어요. 몰랐는데 부지 중에 드렸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이거든요. 깨달게 되는데, 이게 범죄한다라는 말이 두 가지의 말로 합쳐서 나옵니다. 하타라는 말하고 마알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동사를 사용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타는 죄짓다라는 의미고 마알은 충실하지 못하게 행동한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거룩하기 위해서는 신실하게 다루어져야 하는데, 충실하지 못한, 신실하지 못한 하나님의 언약을 소홀히 다룸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됐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충실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 행동을 언제요? 부지 중에라도 지었음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속건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셴이라고 하는 말인데, 일반적으로 죄를 말하는 것이긴 한데, 제사나 예물에 관해서 범한 과실을 배상하는 예물이라는 뜻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벗어난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체적인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속건제는 속죄제와 달리 뭐가 있어요? 배상이 있습니다. 배상. 남의 물건을 훔친 뒤에 말로만 하는 사과가 아니라, 회개만 아니라 배상이 따라야 참 회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요, 순양을 드려야 합니다. 배상만으로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뭐예요? 순양의 피가 죄를 없애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물은 사람의 죄를 인하여 단번에 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고, 짐승의 피는 일시적이지만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영원한 피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현해 보면 다른 제사에는 없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돈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금과 은이나 이런 것들로 직접적으로 거래를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은이나 금의 무게를 달아서 돈을 대신에 지불했고, 세겔은 동전이 아닌 무게를 달아서 11.4g 정도 되면 한 세겔 정도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몇 세겔, 단수가 아닌 거죠. 몇 세겔을 거기에 상응하는 흠없는 순양의 양떼 중에서 떼어다가 속건제로 드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사 예물은 예배자의 경제 형편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지는데요, 이 속건제만큼은 순양으로만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렇게 하잖아요. 집비둘기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속건제만큼 그게 아니라 세겔의 비율당 상당하는 부분으로 순양을 사서 그걸 가지고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무엇이 들어가요? 배상이라는 것이 의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상. 속건제가 무엇을 배상하느냐의 기준은 결국 세계를 통해서 순양을 순양으로 정해지기 때문인데요.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둘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 뭐가 있어요? 5분의 1. 몇 프로죠? 20%. 20%라고 하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면 그 잘못한 것에 20%를 더해서 제사장에게 드려라. 하나님의 것은 제사장에게, 이웃의 것은 그 당사자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당사자에게 드리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한 몇백 프로 되면, 몇 배 되면 하겠어요? 안 하죠. 근데 20%라고 하는 정도로 이제 딱 되어 있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자, 예배자는 몇 세겔이라고 하는 은에 상당한 가치를 지불하고 산 양을 사서 예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속죄한즉 그가 사흘 받는다. 그것을 안 하면 속죄가 없는데, 그것을 드림으로 인해 속건을 하면서 속죄제를 해야 사함을 받고, 그래서 속죄자와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건데,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속건제는 배상을 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가된 5분의 1을 함께 희생양으로 드려야 하고, 이 드림으로 인해서 속죄제의 모습, 속건제의 모습이 완전해지는데, 이것은 누구의 모습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건제의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계명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했을 경우에 속건제 자체를 드리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자,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라는 건데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 하나라도 어겼다면 범했다면 결국 그게 뭐예요? 죄다라는 것이고 이 죄를 우리가 알고 져요 모르고 져요? 알고 지은 죄는요 굉장히 커요. 성경에서 알고 지은 죄는요 굉장히 커요. 근데 여기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꼭 부지 중에 모르는 가운데 그릇 옛날 성경은 그릇 행하였다 잘못 행하였다라고 표현이 아니라 모르고 행하였다면 부지 중에라는 뜻인데요. 죄를 범하고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모르면 땡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몰라도 죄는 죄인 거야. 허물은 허물인 거예요. 그래서 허물이라 벌을 받아야 된다. 자신이 죄를 지은 줄도 모른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죄의 결과인 벌이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해도 회개하여 정결한 삶이 되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18절에 나와 있는 그가 내게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 역시 위의 말씀대로 첫 번째에 있었던 경우처럼 속건 제물을 드리고 속죄해야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이고, 자, 이는 속건제니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다. 결국에는 이는 말씀에 근거한 제사이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신성시하는 오해를 막아준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위에 거는 예물을 드리고 예물을 잘못 드렸을 때 우리가 속건제를 드리는데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끝나고 두 번째가 없으면 뭐가 생겨요? 사람은 물건에 대한 이 신성시하는 모습이 생겨요. 하지만 오늘 두 번째 말씀에서 보는 건 뭐냐면 말씀이 근거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하나만도 결국 뭐가 돼요?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물건 자체를 신성시하지 말고 근본인 뭐예요? 출발인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웃에 대한 하나님에게 대한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는 세 번째로 이웃에 대한 범죄를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것은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드리는 모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서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를 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범죄에는요 세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에 대해서 그 사실을 부인할 경우와, 두 번째는 이웃의 것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와, 세 번째는 이웃의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 맹세를 하는 세 가지의 모습을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는 다섯 가지지만 이것을 우리 성경은 번역상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자, 2절에서 무슨 얘기냐면 이웃의 물건,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는요 은행이 없어요. 맡기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가 먼 여행을 갈 때 귀한 물건을 가까운 사람에게 맡겨요. 그런데 갔다 왔는데 안 맡겼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곤란해지죠. 그리고 이것이 증거가 드러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가까운 사람에게 맡겼는데 물건 때문에 뭐가 깨져요? 관계가 깨지죠. 파렴치하다라는 거예요. 또 전당물에도 마찬가지인데 규정대로 돌려주어야 되는데 안 해주고 속일 때, 또 도둑질할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웃에게 속이면서 강제로 빼앗는 것,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도 착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이제 착취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착취를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뭐냐면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발견했는데 적극적으로 찾아주지 않을 때, 자, 거짓으로 맹세하면서 아니라고 막 할 때, 이럴 때. 자, 그런데요 성경은 재미났고 놀라운 게 이것의 원인을 말해주고 있어요. 뭐라고요? 죄의 원인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이 신실하다고 하는 말이 아까 우리가 봤던 범죄한다라고 할 때 말이라는 말입니다. 충실하지 않다, 신실하지 않다, 충실하지 않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이라고 행할 때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는 그러면 모든 일을 얘기하는 거냐? 그것이 아니라 좀 더 자세하게 말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습관적으로 해오던 것들이 일상적으로 몸에 배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뭐 이렇게 특별히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습관으로 하는 거. 자기도 모르게 툭 하면 나오는 거짓말, 뭐 이런 것들, 남의 것을 슬쩍하고서 아니라고 하는 것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뭘 하라고요? 속건제 제물을 드려야 되고, 속건제 제물을 드릴 때 뭐 하라고요? 배상 20%를 더 얹어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할까? 성경은 6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 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나니 그가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자, 죄가 있다. 그에게 확실히 죄가 있게 된다. 습관적으로 드리는 범죄 행위는 결국 죄인이다라고 규정한다는 거예요. 죄인이다.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렇게 살아가야 돈 벌어. 이런 면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말 들어보기도 하고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고 세상의 방식이죠. 근데 우리가 함께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의 안에서 말씀을 따라갈 거냐고 보았을 때 결국 그것이 습관화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어쩌다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인 행동들을 굉장히 막아줘야 되고 그것은 무엇이 돼요? 죄가 되고 죄는 장성하면 뭐가 돼요? 사망으로. 나의 삶을 죽이는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현대적으로 뭐 표현하면 심리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상담적으로 표현하면 중독이 되는 것이고 중독은 처음에 3살 버릇 여든 가는 것처럼 점점 많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배상 돌려주고 5분의 1까지 줘야 된다는 거죠. 돌려주는데 5분의 1까지. 5절 말씀 볼까요?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다. 죄가 드러나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결국 죄라는 사실을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웃과 끝나나요? 정리가 딱 됐나요? 여기서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웃과 잘못이 있고 이웃을 속이고 그래서 이웃에게 다시 돌려주면서 5분의 1을 주면 끝이냐?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속죄제를 예물을 드리면서 다시 뒤돌아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절 7절에 있는 말씀,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하는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어떻게 해요? 사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하게 3가지로 구분해서 우리가 속고, 물론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규례가 또 그 뒤에 레위기에 나오지만 대표적인 3가지를 놓고 보면 첫 번째가 아까 뭐였습니까?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했을 경우에 결국 내가 드린 성물, 내가 드린 하나님 앞에 드려진 마음들, 내가 드려진 하나님 앞을 향한 것들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말씀을 몰랐을 경우에, 말씀을 몰라서 잘못 행했을 경우에 또 해야 될 것이며, 세 번째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누구와도 이웃과도 그것이 손해보게 되었을 경우에는 돌려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2가지 원칙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배상, 두 번째는 속죄. 이 2가지가 있어요. 속건제는 2가지, 배상과 속죄라고 하는 2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배상하지 않으면 속건제가 아니고 속죄하지 않으면 속건제가 아닌 거죠.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용서하고 구하면 되지만, 속건제는 내가 손해본 사람에게 가서 삭개우같이 자신의 것을 몇 배나 드리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속건제를 볼 때 이렇게 속건제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자신의 속죄제물만 드리는 어떤 속죄제와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른 것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5분의 1이라고 하는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관계를 회복하려면 단순히 미안해 끝인가요? 바뀌어야죠. 보상이 돼야죠. 그리고 그것이 상대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요즘 법정에서 뭐가 있나요?
정신적 피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다 함께 같이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여하튼 거짓과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되고 이것은 하나님에게도 해야 될 것이며 이웃에게도 역시 그러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건 뭐냐면 과연 우리는 속죄와 배상과 속죄를 잘하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배상과 속죄를 잘하고 있을까? 타인이 나에게 손해를 주거나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억울해하면서도 정작 잘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가 타인에게 준 손해나 속임이나 상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 한마디로 자신은 피해자라고는 생각하지만 가해자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습성을 함께 뒤돌아보면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이 부지중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지중에라도 그것을 깨달으면 돌이키라고 한두 번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가족이니까 내가 약하니까 저 사람은 안 했는데 내가 왜 먼저 내가 해야 돼? 하고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상대에게 손해나 피해를 주었다라고 말한다면 배상과 속죄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전도연 씨가 감옥에 갔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확 바뀐 거예요. 확 바뀌어서 예수 믿으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오히려 당신을 기도해주고 있다고. 근데 그 모습이요. 그 모습을 여러분 잘 기억나시나요? 그 장면의 그 남자의 모습이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하나요? 아니면 성화된 어떤 거룩한 모습처럼 보이나요? 감옥에 있는데 그 사람의 모습은요 정말 미안하고 죄스러운 게 아니라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래요 내가 당신을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종교적으로 우리가 위험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전혀 다르게 각색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포장되어져서 믿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부분에서 회개하면 끝이다. 온전한 회개는 결국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속건제까지 가고 속건제까지도 함께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한국교회가 또 한국교회의 모습이 만약 그렇다면 반성해 보아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합니다. 결국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그 주인공은 결국 하나님을 멀어지게 됐죠. 왜? 보상받지 않으니까 배상되어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괴롭힘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요. 그 사람의 모습이 그 남자의 모습이 실제로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그것이 강하고 과장되게 표현됐을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의 모습엔 정말로 우리가 속건제의 모습으로 잘하고 있을까? 배상과 속죄의 모습을 잘하고 있을까? 아니요.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다면 여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나는 그렇게 못하겠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이건 또 부지중에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웃에게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어기는 것이 되는 이런 모습으로 순환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이걸 해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 모든 속건제의 모습을 온전한 속건제의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자신의 목숨을 드리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고 부지중에 하고 있는 우리의 죄의 모습을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직접 배상하거나 속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또 속죄하시고 속건하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 쫓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온전하게 속건과 속죄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좀 더 내 삶에서 그 속건의 모습을 속건제의 모습을 드렸던 예수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의 살면서 그대로 가져와서 배워보고 닮아가고 행해보고 또 연습해보고 반성해보고 다시 시도하고 다시 해보고 다시 해보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의 모습이고 또 그 모습이 오늘 속건제의 모습 속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속건제의 모습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두 번째는 나 자신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속건제의 모습이
예수님의 속건제의 모습이, 그래서 우리의 모습도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구약의 5가지 5대 제사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번제, 고운 가루를 내며 기름과 유황과 소금으로 감사를 드리는 소제, 헌신유에 드리는 함께 나눠 먹는 화목제, 자신의 죄를 사함받는 속죄제, 그리고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배상하는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 제사에는 5가지의 모습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이 예수님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이 닮아가야 될 모습이고, 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 자신을 향해, 가족을 향해, 이웃을 향해 행하여져야 될 예수님의 모습,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고백하는, 결단 내리는, 그래서 귀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속건제의 모습을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배상으로 드리고, 또한 자신을 우리에게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 자신을 향하여, 가족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구약의 제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또 예수님의 모습이 십자가의 모습이었고, 또한 십자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온전한 제물, 배상과 속죄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이웃과 화해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삶의 배상과 속죄의 모습을 갖게 하신 성령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나누며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배상과 속죄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목자와 리더들 삶 위에, 우리 교회와 또 실만한 회복 울타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